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가 황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그 세계 제1의 대국이었던 로마의 국민들은 황제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처음에는 기대하고 보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나 또 오히려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앙겔리온은 고통의 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 세상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참된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영생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만을 보면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른 것 같지만 요한복음 기사를 보면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서 예수님과 상당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내 이름은 시몬인데 앞으로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만남들이 몇 번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그런 스타일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랍비가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그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그들의 자기를 따르는 목적과 비전과 또 주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보다도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낳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즉시 이런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빠른 템포로 마가복음을 짧게 또 급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한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아내도 있어요. 장모도 있어요. 저같이 식구들도 있어요. 결혼도 했는데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가족 회의를 해보고 또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따랐다고 했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의 도구는 그물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집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큰 그 어업을 하는 그런 집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잡혀 들어갈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도 요한은 그 집의 종들하고 알아서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의 집이 갈릴리에서 큰 어업을 했기 때문에 이 생선 물고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는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형제들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품꾼들이 거느릴 만큼 갈릴리에 상당히 부요한 그런 어부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어부로서 그대로 하고 살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바닷가 사람인데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육지보다는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바다는 어부들은 가서 자기들이 뭐 물고기를 기른다고 돈을 내거나 뭐 물고기 밥을 주거나 농사를 하려면은 씨앗 뿌려야 돼요. 거름 줘야 되죠. 뭐 풀 베야 되죠. 이번 주에 가서도 지금 저하고 우리 집 사람 날씨 따뜻하니까 그 언덕에 풀 베고 뭐 태우고 하느라고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농사는 그렇게 실컷해서 뭐 씨 뿌리고 가꿔주고 김매주고 뭐 가지 잘라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바다는 가면 다 길러지는 거 그냥 떠오기만 하면, 잡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요, 바다에 가면 뭐 이렇게 토시나 이런 풀들이 있어요. 미역 이런 거, 김 같은 거. 그냥 따오면 내 곳이고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자꾸 내가 섬놈이라고 그러니까 공 턱 차면 물에 빠지는 이런 섬인 줄 아시나 봐요. 우리 섬, 조그만 섬이지만 자동차로 한 바퀴 돌려도 30분, 1시간, 30분 이상 걸려요. 예? 그러니까 농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농토도 다 자립해서 먹을 만큼 농사도 있고. 그리고 바다에 나가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잘 살아요. 제가 어머니 장례식 때 오래간만에 시골 내려갔더니 우리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딱 한 명 시골에서 있더라고. 그랬더니 딱 내 옆에 오더니 네가 자기한테 물어보도 안 했어요. 야, 네 고향 지킨다고 고생한다 그랬더니 야, 너 서울에서 1년에 1억씩 버냐? 나한테. 그러면서 목에 힘 딱 주는 거예요. 자기는 1년에 1억씩 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만 하고 부지런하면. 그런데 그들은 배와 그물 또 가족까지도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놀고 먹는 사람, 마태 세리를 부를 때도 그렇고 놀고 먹고 무의도시 가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늘 주님은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갈릴리 어부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운동에 예수님이 사도들로 부르는 것은 너무 의외적인 일이죠. 이들은 사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선지자가 갈릴리에서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왔다고 해도 이거 존경 안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러니까 제일 멸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에서도 이 어부들, 정말 이름 없고 또 못 배우고 힘도 없고 줄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들로 불러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일, 세계복음화 정도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이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큰일 하려면 예루살렘이나 저 수도에 가서, 경기도 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수도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이 지구촌의 정말 작은 시골 동네 한 구석에서,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속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주님은 당신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비천한 자들을 불러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뭐가 잘되고 성공하면 자기 이야기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비천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위대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인간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인물, 인류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없는 나라, 로마의 속국, 그 중에서도 제일 골짜기 갈릴리 어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서울대를 3년 나온 등 이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버드대를 3년 다닌다고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우리 삶을 던지면,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고 헌신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를 목표하지 말고, 하버드대를 목표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을,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두 가지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을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와서 큰 부자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름 없는 자들을, 보잘것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일들을 해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쓰셨고 비천한 자를 불러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 우리를 전폭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그런 다음 세대, 그런 성도, 그런 제자들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